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 갚기 전에는 이란 말씀 나눴어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은 죄, 그리고 남을 미워한 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하나님은 다 갚아야 한다고 하신다. 10개면 10개를 다 갚아야 되고요, 100개면 100개를 다 갚아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라는 개념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히 갚아야 한다. 내가 상처를 줬는데 난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처라고 해봐야 뭐 별거 줬겠나, 그냥 한두 마디 툭툭 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다 갚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양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눈물,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난 이렇게 죽겠는데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고, 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은 별일이 있어? 라고 지나가는 이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우리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차라리 죽일까, 내가 죽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내가 너의 사랑받지 못해 흘리는 그 눈물을 끝까지 닦아주겠다. 내가 다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장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봤었거든요. 이런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요,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거기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장담이에요. 장담. 야,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니까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이면 안 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한다. 내가 할 테니, 더 확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어설프게 복수한다고, 어설프게 네가 본때 보여주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죠? 바로 사랑하지 못한 죄는 철저하게 되갚아야만 한다. 이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 나누면서 우리의 핑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바빠서요. 돈 버느라 바빠서 그랬죠. 누가 뭐 사랑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아, 돈 버느라 바쁘고 성공하느라 바쁘고, 내가 에이, 얼마나 바쁜데요. 사랑하는 거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 하려고 그랬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인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잖아. 돈은 벌고 있잖아. 내가 그래도 내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까지 하라고 그래.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업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따지신다고 그랬죠. 즉, 담임 목사가 설교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설교하는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매일 만나는 목사님들을 사랑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그럼 오케이. 그러나 설교하느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가두시고, 야, 홍룡이 너 거기서 절대 못 나와. 다 갚기 전에 못 나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랑에 있다. 사랑해서 살림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직장 다니고, 사랑해서 학교 다녀야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생업 때문에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계산하실 때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어요.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다 갚으면 그러면 이제 에이 하나님 다 갚았어요. 저희 천국 갑니다. 지옥 생활 끝, 천국 시작 이런 게 있나? 마치 카톨릭의 연옥사상처럼 잠시 지옥 입구 대기하다가 빚 다 갚고는 자 저 갑니다 가는 게 있나? 없다고 그랬죠. 왜 없나? 아포도스 다 갚기 전에는 이란 말은 부정형 가정법 과거다. 그러니까 부정형 가정법 과거는 네가 분명히 다 과거에 못 갚았으니까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다 갚으면 올라간다는 이 가정법이 아니라 부정형 가정법 과거, 네가 다 과거에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총만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어요. 자, 오늘의 본문 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마지막 결론,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산상보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하신다고 그랬죠.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게 몇 절부터였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였어요. 21절부터 오늘 26절까지 6절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그 6절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봤게요? 오늘까지 무려 20번 봤어요. 20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뜻은 뭐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라가라고 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살살 약올리면서 죽도록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6절을 공부했는데 무려 20주를 공부했어요. 20주. 언제부터 했나? 작년 11월부터 공부했어요. 작년 11월부터 공부했는데 올해 6월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올해는 6개월 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말씀을 본 거예요. 무려 6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어떤 관계로 사랑해야 되는가? 왜 미워하면 안 되나? 왜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되나? 왜 존중해야 되는가? 왜 편한 사이일수록 더 가까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6개월 공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결론인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다음 주면 주제가 바뀌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오늘 끝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새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다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상처 주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갑질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내게 정말 6개월 많지 20주만큼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그게 자리하고 있는가?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막판에 우리가 까먹을까봐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웬만하면 진실로라는 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해서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확고한 말씀이라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6개월을 들었는데도 에이 뭐 예수님 사랑하는 것까 아이고 참 내원 아니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 좀 안 했기로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사랑 좀 안 했다고, 내가 친절하게 안 했다고, 내가 사랑 안 베풀고, 내가 좀 말 좀 함부로 했다고, 예수님 짜증 좀 내고, 내가 좀 사람 좀 구박했기로, 그게 죄식이나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20번째 강조하시면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너 그따위로 생각하면 네가 옥에 갇혀 평생 거기서 썩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부터 이 못돼 먹은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올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말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울 이유가 없어요. 20주를 배웠는데 6개월 배웠는데 안 바뀌면 여러분 안 바뀐 게 아니라 나빠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말씀은 들어봤자 변하지 않는 딱딱하고 더 교만한 인간,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부패하고 썩어 냄새가 나는데 지는 몰라. 난 수요예배도 나오는 훌륭한 교인, 난 수요예배 설교하는 훌륭한 목사,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난 미워하면서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그 죄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게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고요. 저는 오늘 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바로 사랑하지 않은 죄에는 가명은 없다는 거예요. 가명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명이란 제도가 있어요. 예, 반성문 열심히 쓰고요. 뭐 합의하고요. 상대방이랑 잘 얘기해서 죄를 깎을 수가 있어요.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한 100만 원 훔치면 도둑인데요, 100억쯤 훔치면 경제사범 소리를 듣습니다. 경제사범들은 웬만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뭐 8.15 뭐 특사로 나오고요, 무슨 특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희한한 게, 적게 해먹으면 죄인인데 많이 해먹으면 영웅이 돼요. 그러면서 금방금방 나와요. 야, 그거 참. 그리고 반성문을 뭐 100장 쓰고 200장 쓰면 그게 가명 대상이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술을 마셨으면 또 그것도 가명의 대상이 되고, 또 심신미약이라고 그래서 또 뭐 무슨 가명이 되고, 야,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벌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이 가명을 받지?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게 법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 다 가명시켜 준단 말이에요. 뭐 돈 기탁하고 뭐 합의하고 막 변호사 좋은 사람 쓰고 막 이러면 가명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 그런 게 얄짤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가명이 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돈이 아니라 뭘로도 합의가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건 다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감형은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지 않는 죄가, 이게 내 생각처럼 별거 아니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있는 말을 읽으면 여러분은 뒤에 가명은 없다를 외쳐주세요. 자, 사랑하지 않은 죄에, 네, 와닿지 않으시죠? 한 번 더. 사랑하지 않은 죄에, 네, 가명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면 같이 나오지 못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끌어안으셔야 돼요. 끌어안고 뭐라고 하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나쁜 아빠였고, 내가 나쁜 엄마였고, 내가 나쁜 아들이었고, 내가 나쁜 남편이었고, 내가 나쁜 아내였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몰랐다고.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죄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이렇게 가명받지 못할 죄인 걸 오늘 내가 깨닫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연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얼른 보세요. 얼른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살아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예,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차마 여러분들 못 시키겠네요. 예,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못하고. 네,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나쁜 사람, 사랑하지 않은 나쁜 사람. 여러분 이게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쁜 목사인 걸 깨닫지 못하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입에 발린 말을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 눈물을 펑펑 쏟고 돌아가도 여러분도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미워하고, 예배 잘 드리고 직장 가서 상처 주고받고, 예배 잘 드리고 구역 가서 또 남 씹고, 그리고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죄인의 무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가명은 없다. 정신 차려라.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는데요. 바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야, 냅둬라. 이러다 죽을란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처음 들으세요? 제 주변에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만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용산고등학교 좋은 학교 나왔는데 한 절반은 자요. 이것들이 수업 시간에 절반 자고 점심시간에 100% 자고. 이것들이 막 제가 깨우죠. 야, 이거 우리 고3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은 딱 저를 째려보더니 냅둬라. 나 이러다 죽을란다.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다 죽어라 그랬을까요? 이젠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야,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냥 끝난다면 뭐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사랑을 왜 해?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왜 사랑을 해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날 고발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날 심판하신다니까요. 거기 갇히면 절대로 못 나오고 거기서 평생 썩어야 한다니까요. 영생을 70년 80년을 살다가 90년 100살을 살다가 죽어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끝이면 차라리 그냥 어찌어찌 살다 말면 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한 사람을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을 받는 이유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62쪽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냅둬라.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바다.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 못 들었나, 들은 대로 행했나 못 행했나, 사랑했나 사랑하지 않았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판결하신다. 그래서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인가 심판인가가 정해지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그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제목이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28절 이렇게 이어지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즉 우리에게도 죄가 있죠. 사랑하지 않은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남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죄, 이 죄에는 감형이 없는데,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옥살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인데, 자, 그렇다면 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이 영원한 형벌에는 결코 빠져나갈 길이 없는가 하는 거죠. 결코 피할 길이 없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도 길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하면 너희 절대 못 나온다 하셨는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게을러서, 사랑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아서, 사랑하는데 우리는 힘쓰지 않아서 다 거기서 결코 나올 수 없는데, 그러나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여기에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신약 166쪽.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노란색을 듣고 표시합니다. 부르시니. 예수님이 부르시면 길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죽어 냄새가 나요. 오죽하면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냐고, 진작 좀 오시지, 죽은 날 오시거나 그 다음날이라도 오셨으면 급하게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려낼 텐데, 이거 다음 날 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지금 예수님 이런 실수가 있냐고 막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살겠죠. 마지막 때는 살겠죠. 그런데 지금 못 살잖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켜봐 그러고는 가셔서 외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마도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있을 수도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니 어떻게 돼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저는 그런 거 못 볼 것 같아요. 예, 저는 공포 영화 잘 못 보거든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 수족을 싼 채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예. 설마 이렇게는 안 했겠죠. 이렇게 나오겠다. 이건 더하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 어때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청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 음성을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청력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나사로가
누가 날 부르는 거야? 목소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진작 좀 오시지. 한번 일어나 볼까? 그리고는 슬금슬금 일어나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이제 오셨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나오는 거 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이쁘다, 나와라. 이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결코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나사로가 나가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데 게으르고 사랑하는데 열심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이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무덤의 특징이 중요한데, 이 당시에 무덤이 어떻게 우리처럼 한 명씩 묻는 무덤이 아니에요. 동굴이에요. 큰 동굴문을 이렇게 떠났는데 동굴 속에는 가족묘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거기 들어있고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빠, 작은어머니, 엄마, 아빠, 누이, 동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시체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나사로만 살아나왔어요. 왜일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선한 시체라서? 피가 아직 굳지 않아서? 뭐죠?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 죽었어요. 다 시체예요. 그런데 그가 뭐 좀 나아서가 아니라, 그가 뭐가 더 공로가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청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니 그가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본인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셨는데 그럼 아무 정말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사로를 끌어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내 생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저 속에 3일간을 내가 그 나사로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고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결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사랑에는 뭐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결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의 20번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망설이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는데 게을러서 지금 찔림받고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죽음 가운데 건지기를 소원하는데 너 지금 나오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배로 쌌어요. 지금 수의를 입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왜? 지금 나와 네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면 너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면 너는 이제 다시는 고발당해 재판받고 오해 갇힐 일이 없을 것이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갈 그곳엔 내가 가고 너는 살아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 이 20번째 살인하지 말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큰
큰 소리로 불러 나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 죽어버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아멘 주여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내어주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배우자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내 부모님을 살리시고 우리 구역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부르시면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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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사로처럼 죽어 냄새나는 저를 주님 불러주옵소서. 주님 나오라 하실 때 비록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한 내 모습,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망, 내 이익 취하느라, 내 앞가림하느라, 내 코가 석자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만 위에 살고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 살리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새로운 해석을 수 번째로 마지막 보면서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가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절대 가명은 없다. 그러나 그 가명 없는 감옥에 주님 우리를 밀어넣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다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저희들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을 주님 사랑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구역을 사랑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 내 선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